장마 이제 선언이 됐죠. 장마. 근데 장마가 선언이 됐지만 비가 오기도 하고 또 좋은 날씨도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장마라고 기상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제 많은 비가 내릴 때 이 장마비가 축복이 될지 저주가 될지, 너무 많은 비 때문에 피해를 입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도 겪겠지만, 그러나 이 장마비가 정말 물이 필요한 곳에, 곡식이나 어떤 열매나 이런 곳에는 또 굉장히 유익한 비가 됩니다. 오늘 26절에 보면은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했습니다. 참 우리나라 장마하면 참 장마를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제는 참 물난리가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우리 마음에 그럼 갖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이런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아주 그냥 비가 오질 않아서, 그리고 비가 내리면 그때 얼마나 좋은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단비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장마비가 단비라고 표현을 했어요. 비가 내려서 그 비를 통해서 그 강물로 흐르고 또 그것이 식수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얼마나 이스라엘이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래서 저들은 이 장마비를 단비다, 오늘 말씀처럼 축복의 장마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적 비의 의미는 은혜의 비라고 표현하고 축복의 비라고 표현하는데, 특별히 오늘은 제가 성령의 비, 성령의 장마비란, 그러니까 그냥 은혜도 있고 축복도 있지만 이것은 우리 가운데 주어진 성령의 장마비다. 오늘 복된 장마비를 내려주시는데 이것이 성령의 장마비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보여지는 육적인 장마비가 아니라 영적인 이 장마비가 은혜의 복된 장마비로, 할렐루야, 축복의 복된 장마비로, 할렐루야, 성령의 복된 장마비로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가득하게 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성령의 복된 장마비. 이 복된 장마비는 특별히 제가 성령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은 공관복음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다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성령을 주시겠다고 특별하게,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데 이 모든 것을 성령이라고 표현합니다. 읽어볼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따라서 하십시오. 성령이면, 좀 크게 하십시오. 성령이면 충분합니다. 성령이면 충분한 거예요.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그래요. 생선 먹고 싶다는데 우리 지우기가 생선 먹고 싶어요. 그런데 막 뱀 갖다 준 사람, 부모가 어디 있겠나요? 떡을 먹고 싶다는 자녀에게 막 돌 갖다 줘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나요? 부모도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 좋은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성령이라고 표현합니다.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누가복음 11장 13절 후반부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축복의 장마비는 복된 성령의 장마비로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고별 설교를 할 때,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도우시는 성령님이 올 것이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이 성령의 장마비는요,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는 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뭐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할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 성령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의 행할 바를 안내하시는,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면 이렇게 가라고 가이드해 주시는, 정말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축복의 장마비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성령의 복된 장마비로 여러분 흠뻑 맞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의 장마비는요, 흡족하고 넉넉한 비입니다. 여러분, 이슬은요 풀끝만 적시죠. 그러나 장마비는요 땅속 깊이 스며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소생시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슬처럼 우리의 삶의 끝만 적시는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의 성령의 장마비는요, 여러분들의 삶 깊은 곳에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장마비에 흠뻑 젖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따라서 하십시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정말 우리 아이들의 삶에 성령이 충만하고, 청년들의 삶에,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성령이 충만해야 돼. 할렐루야. 충만한 것은 가득 차서 넘치는 거예요. 가득 차서 넘치면요, 그 넘침을 통해서 주변 사람에게도 큰 유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의 성령의 장마비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때 이제 충만되어지면요, 이제는 주변 사람들도 살리고,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삶의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해서 은혜로, 축복으로, 열매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복된 성령의 장마비, 그럼 어떤 것일까? 자, 복된 성령의 장마비는 여러분들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첫 번째 뭐요? 하나님이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 34장 26절 전반부에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에 뭐요? 복을 내리며 축복의 복된 장마비를, 성령의 장마비를 누가 내리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장마비도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장마비를 맞을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는 순환작용이 이루어지죠. 비는 증발, 그 다음에 응결, 강수의 세 단계를 거쳐서 비가 오기까지는 그것이 이제 땅에 있는 모든 물들이 증발이 되는 거죠. 그리고 구름을 형성시키고 하나님께서 이제 때에 따라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 자연의 원리가 그냥 자연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그것을 비를 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1장 3절에는 지혜자 솔로몬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말합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수천 년 전에 성경을 통해서 이 원리를 우리야 나중에 과학자가 이제 이렇구나라고 이제 과학이 발달하니까 알지만 이미 성경은 예언하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비의 순환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아모스 9장 6절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9장 6절입니다. 읽습니다. 그 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비의 순환이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또
또한 전도서 1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전도서 1장 7절입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7절입니다. 7절. 7절이 없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태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리라. 여러분, 이 비의 순환의 원리가 이미 성경적으로 수천 년 전에 성경이 기록한 거예요. 비가 이렇게 순환작용으로 이루어지듯 우리 신앙의 삶도 성령의 장마비 순환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장마비 순환작용. 첫 번째 작용은 은혜로입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요. 은혜가 없으면 장마비가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장마비는 하나님 은혜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무엇을 임합니까? 축복으로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비가 내렸을 때 그 비를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막 좋아하는 게 이 축복인 거예요. 이 3단계에 이르러서는 이 축복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열매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장마비 순환작용은 3단계입니다. 은혜로, 축복으로, 열매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령의 장마비를 맞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축복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열매 맺게 되어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에 이런 것이 계속해서 순환되어져야 돼요. 비가 내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열매가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차없이 하나님 찍어서 불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이 축복의 장마비는요, 은혜로 시작해서 축복이 임하고 이 축복이 반드시 열매 맺는 이 성령의 순환작용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이 성령의 장마비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17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다 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령의 단비는 누가 내신다고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복된 성령의 장마비는, 자,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때를 따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필요한 곳에 내리는 성령의 장마비. 장마비가 너무 심하게 내리면 이 비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겠죠. 반면에 비가 내려야 할 때 비가 내리지 않는 것도 저주가 될 것이에요. 열왕기상 17장 18장에 보면은 이제 그 엘리야 시대 때 그 아합 왕이 아내 이세벨을 통해서 정말로 우상을 숭배하고 850명의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통해서 전 나라를 아주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니까 읽습니다.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명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루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수루를, 다시 말해서 비를 막아버린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2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절입니다. 2절이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뭐요? 기근이 심하였더라. 비가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는 거예요. 비가 와야 되는데 안 내려지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그 땅에 단비를 내려주십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보면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45절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아멘.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시는 비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또 하나님 너무 부어주시면 그것은 오히려 저주가 되어지죠.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시는 이 축복의 성령의 장마비는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이 나라 이 민족 속에, 열방 속에 축복의 성령의 장마비를 내려달라고. 아니, 기도해도 아무 기척이 없는 거예요. 7번 하라는 것은 응답될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가, 제가 한번 흉내를 내봐서 요즘 배가 나와서 이게 들어가지도 않아요. 머리를 여기다 박고 무릎 사이에 박고 기도하는 거예요. 청년 때는 되던데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열심히 응답될 때까지. 그런데 그 사원에게, 게하시에게 가버렸더니 정말로 손바닥만, 사람이 손바닥만한 구름. 사실 우리가 여기서 보면 손바닥만 하지만 거기 하면 엄청난 큰 구름이겠죠. 어찌됐든 간에 표현을 할 때는 그렇게 그런데 엄청난 비가 내리는 거예요. 비가 엄청 올 것이니까 빨리 마차를 가지고 내려가라고 아방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비를 내릴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씨 뿌리는 봄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이건 적당한 비, 적당하게 내린대요. 늦은 비는요, 결실할 무렵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건 충분하게 내린다는 거죠. 여러분들,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그래서 하나님 적절한 곳에 비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은혜, 성령의 장마비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4장 6절로 7절에 보면은 추수하기 석 달 전에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멈추어 곡식이 결실하지 못하게 기근이 벌어진대요.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절.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어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며 말랐으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성령의 장마비는 아무나 내리는 게 아닌 거예요.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이제 너희들 모여서 기도해라.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를 했어. 처음에는 약 500여 성도들이 모였어요. 근데 40일 동안 기도할 때도 아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가고 몇 명 남았냐? 120명만 남았어요. 성령을 받은 자는 120명 뿐이에요. 처음에 500명 모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하지만 성령의 장마비가 여러분들에게 임하려면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이 성령의 장마비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는 거예요. 사모하지 않는 자는요,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도 14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니 나의 명령을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며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할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한 비와 흡족한 비가, 충분한 비가. 때를 정하시고 성령의 장마비를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에요. 때를 따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 또한 성공할 때 죽을 때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의 복된 장마비도 내가 정하는 거 아니에요. 사모하는 자에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할렐루야. 그때 주시는 거예요.
하루 기도해도 500 형제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질 않아요. 이틀, 3일, 한 열흘 되니까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나가요. 20일 되고 막 나가요. 30일 되고 나가요. 40일 나가니까 380명이 나가요. 이제 120명이 정말 끝까지 기도했더니 복된 성령의 장마비가 저들에게 가득하게 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72장 3절을 철 따라 우르를 내려 한번 읽어볼까요? 찬양해볼까요?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이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제가 원고를 줄 때 이거 써놓을 줄 알았더니 안 해가지고 뭐 다 아는 찬양이니까. 자, 세 번째, 자, 복된 성령의 장마비 세 번째는 자 어떤 의미일까요? 세 번째는요, 읽어볼까요? 세 번째 시작.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누구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제가 아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얘기하면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면 충분한 거예요. 성령이면 물질도 건강도 여러 가지 삶의 모든 필요한 것도 성령님이 임하면, 그렇다고 막 갑자기 로또에 당첨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삶의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음향 이렇게 컨설팅한 달란트가 있잖아요. 이런 이상하게 선교를 가겠다고 티켓팅을 하고 딱 지불을 이렇게 하잖아요. 준비를 딱 하잖아요. 생전 그런 일이 없다가 주변에 아는 목사님 음향 좀 봐주세요. 두 군데 했더니 선교비가 딱 나오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네. 여러분들이 다 제 선교비를 채워주려고 아멘 안 하고, 목사님 내가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제가 선교를 본격적으로 이제 또 시작합니다. 이제 중국 선교도 9월 말에 또 가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데서는 아끼지 마시고 후원해 주세요. 제가 가서 절대 저는요, 우리 사모님도 가보고 우리 성도들도 같이 가봤지만요, 선교 가서 여행 안 다닙니다. 그냥 시간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 필리핀은 다른 상황이 있지만 중국이나 이런 데 태국이든 제가 다른 나라에 가면 악기를 지도하는데 일주일에서 가는 날 온 날 빼면 3일밖에 없는데, 그럼 3일 동안 진짜 쉬지 않고 가르치죠.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것이 필요하구나, 내가 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제 재능을 통해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사랑교회 여러분 보세요. 이 인원 가지고 교회 운영하기 절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이곳저곳에 채워주시는 거예요. 제가 하엘 하모니 장애인 아이들 가르치잖아요. 원래는 사례를 받기로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근데 저분들이 감동되니까 매월 사례비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가 삶에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할 때는 필요한 만큼 채워주는 거예요. 갑자기 황 목사에게 로또 당첨되게 하면 저 여기 없어요. 어디 가서 좋은 집 사가지고 또 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럴까봐 저를 너무 잘하니까 그냥 필요할 대로, 이 두 번째 챕터처럼 필요한 만큼 딱 맡겨주시는 거예요. 교회도 딱 맞게끔.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값 주고, 과일 먹고 싶으면 과일값 주고, 커피 마시고 싶으면 커피값 주고. 저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계속 경험하며 살아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간증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준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 27절은 주의 종들이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저들이 이제 축도를 못하니까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이 말씀을 선포해서 축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종의 마음으로 축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는 자들에게 선언하는 겁니다. 크게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러면서 27절 큰 소리 읽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축복할 때 누가 복을 줘요?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자녀들 축복해 주세요. 정말로 부모님들 축복해 주세요. 주변에 날 힘들게 하고 어려운 사람들 축복해 주세요. 성경에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축복의 메시지가 처음에 쭉 몇 절 나와요. 그런데 뒤에는 저주의 메시지가, 주의 종의 고난이, 저주의 메시지가 그것보다 2배 반 이상이 나옵니다. 근데 주의 종들이 절대 뒤에 있는 저주의 메시지 하나도 안 전해요.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죠. 성경은 축복과 저주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장마비가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될지 저주가 될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지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예배자로 세워지느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축복의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이 은혜의 복이라고 말씀했죠. 또 평강의 복이라고 말씀했죠. 금방 읽었던 민수기 6장 24절로 27절에 보면 이 은혜의 비, 평강의 비, 축복의 비, 일단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이 성령의 장마비가 여러분들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비로 인한 심판이 있었죠. 노아 홍수 사건이죠.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 언약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리시는 성령의 장마비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홍수가 일어나죠?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다 그냥 이리 파헤치고 이러니까, 그냥 홍수가 내렸을 때 그냥 나무들이 없고 막 이러니까 싹 쓸려나가고 다 쓸려나가요. 그래서 자업자득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저주를 하려고 축복의 장마비를 내리는 게 아니에요. 축복해 주시려고, 그리고 복을 빌으라고. 그래서 축복이 우리가 복을 비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그냥 나무를 세워놓고 물을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했죠. 우리가 그 축복을 비는 거예요. 단 누구에게 빕니까? 하나님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축복. 산성들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성령의 장마비는 여러분들의 행위에 따라서 이것이 축복의 장마비가 될 것인가, 아니면 저주의 장마비가 될 것인가. 찬송가 172장 4절에 참되신 사랑의 언약 해보겠습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주실 줄 믿습니.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자,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적당하게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26절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때를 따라 은혜를 내리고, 비를 내리고, 복된 장마비를 너에게 내가 주겠다. 자, 그러면 이 장마비를 맞은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가? 결론입니다. 첫 번째, 복된 성령의 장마비의 두 가지 은혜입니다. 자, 첫 번째 뭡니까? 읽습니다. 열매를 맺고
땅이 솟아을 내리는 은혜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 이 성령의 장마비가 흠뻑 적시면 이런 역사가 있어요. 읽어볼까요? 에스겔 34장 27절 전반부만. 에스겔 34장 27절입니다.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뭐요? 그 솟아을 내리니. 할렐루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이 성령의 장마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성전 문지방부터 이제 갑자기 환상을 보니까 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축복의 장마비입니다. 그런데 점점 갔더니 1,000척을 청량하니까 팔목에, 1,000척을 청량하니까 무릎에, 1,000척을 청량하니까 허리에, 1,000척을 청량하니까 나중에는 헤엄칠 만한, 이것이 바로 축복의 장마비예요. 성령의 장마비는요, 처음에는요 발목인 것 같지만 무릎이고, 이런 것이 내가 정말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 이제는요 내가 정말로 마음껏 헤엄칠 수 있는 축복의 성령의 장마비가 우리에게 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가는 곳마다 막 갯벌이 살아나고, 뭐 모든 것이 살아나면 막 나무가 열매 맺고, 이게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환상이에요. 저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이 복된 성령의 장마비, 다시 말해서 이 장마 시즌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라고 제가 장마 시즌에 항상 이 메시지를 전한 것.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이 장마비가 우리에게 영적으로 성령의 축복의 장마비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모든 가는 곳마다 살리며 직장 가운데도 세워지고, 여러분 모든 자녀들 다 잘되고, 할렐루야. 이 배를 맞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평안한 삶의 은혜예요. 여러분 축복을 받았는데 마음이 불편해요. 아니 돈을 제가 100억 있으니까 이 100억을 가지고 누가 훔쳐갈까봐 안절부절 쓰지도 못해요. 안절부절. 제가 꿀단지 비유했죠. 사람이 정말로 어느 정도로 어리석냐면은, 꿀단지가 막 네 단지가 가득 찼어요. 그거 한 단지도 평생 써도 못 써요. 막 써도 못 써요. 다 여기 막 저기 보물단지니까, 보물 꿀단지니까. 근데 4개 가득 찼는데 이 5개 이거 채우려고 죽을 때까지 그거 벌다 이 쓰지도 못하고 죽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제가 화장실 3개 비유했죠. 어떤 사람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옛날에는 화장실, 저도 신혼 때 화장실 밖에 있었어요. 공동 화장실. 뭐 줄 서야 되고. 그러다가 나 정말 화장실 안에 있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화장실이 안에 있다니. 근데 좀 있다 보니까 막 더 돈을 벌어서 열심히 남의 집에 갔더니 화장실에 2개 있네. 또 열심히 돈 버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2개로 이사 갔어요. 그 또 다른 집에 갔더니 화장실이 3개 있는 거예요. 또 열심히 돈을 벌어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 3개 있는 집을 샀더니 이제 나이가 다 들어 죽게 되었더라. 무슨 비유입니까? 화장실 뭐 밖에서 있으면 어떠고, 요즘 공중 화장실 얼마나 좋은데 왜 집에 그 냄새나 화장실 3개 놓으려고 일평생을 그렇게 사냐고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 흡족하고 만족하고, 바울이 자족하고 지족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갈 때 내 마음에 평안한 거예요. 10,000원의 행복에 10,000원을 가지고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가지고도 싸워요. 그래서 잠언서 17장에 보면 육선이 가득해서 싸우는 것보다 마른 떡 한 조각을 나눠주면서 서로 먹고 나누는 게 더 행복하다. 지옥에는 긴 젓가락을 줬는데, 지옥에는 그 엄청난 음식이 있는데 긴 젓가락으로 지가 먹으려니까 못 먹어요. 젓가락으로 먹어야 그 먹게 되는 거를. 근데 천국 갔더니 다 잘 먹어요. 왜? 먹여주는 거예요. 먹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삶 속에 어떤 삶, 자녀들이 부모에게 불평불만한 사람은요, 아예 굶겨버리세요. 아예 그냥 내쫓아버리세요. 집이 귀한 줄 알고 부모가 귀한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맨날 너무 잘해주니까 맨날 용돈도 잘 주고 그럴 때는 엄마 아빠라도 안 주고 그러면은 막 가출해버리고 막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의 장마비가 우리에게 축복이 되려면은 우리가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중요한 것은요 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내가 작은 것 하나라도. 저는요 음악에 뛰어나지 못해요. 우리 사모님이 어제도 그 에어컨 고치신 분들 간증을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기초는 처음에 우리 황요셉 우리 간사님에게도 야 C 코드 이렇게 치는 거야, D 코드 이렇게 치는 거야. 저 그거밖에 안 가르쳐 줬어요.
자기가 알아서 치죠. 드럼 이렇게 치는 거야. 자기가 알아서 전공자 됐잖아요. 지금은 딱 되면 내가 조금 저기 하면 얘네들이 벌써 딱 알아요. 아, 아빠가 저 정도밖에 안 되네. 그런데도 아이들이 저를 무시 못하는 게, 아빠는 그래도 영권을 가지고 누구든지 가르칠 수 있고, 또 어떻게 해서 내 실력만큼, 내 주어진 만큼이에요. 예? 음향도, 또 제가 밴드팀 지도도, 설교도 내게 주어진 만큼 내 분복대로 하면 돼요. 내가 막 큰 교회 목사 뭐 흉내를 낸다고 뭐 그 설교가 뭐 달라지고 뭐 달라져요? 다른 교회 막 저 엄청 좋네.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 교회가 최고인 거예요. 할렐루야.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행복해야 되는 게, 이것이 바로 평안한 삶이에요. 이 평안이 복된 성령의 장마비를 맞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4장 27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읽어보겠습니다. 후반부에. 거기 있죠. 두 번째 줄. 27장 27절. 자, 27절이요. 네. 자, 그들이, 두 번째 줄 중간에, 그들이 그 땅에서 뭐요? 평안할지라. 평안이 중요해요. 28절 보세요.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의 산핑이가 되지 아니하고, 뭐요? 평안이 중요합니다. 평안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인사를 한 거예요. 여호와 샬롬.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이 있어야 돼요. 그래 마른 떡 한 족을 가지고도 가족들끼리. 제가 요즘에 아이들에게 고백하는 게, 아이들에게 그냥 고마운 거예요. 뭘 해줘도 고맙고, 오히려 내가 뭐 때로는 이렇게 지불을 하고 받아요. 그래도 고맙고. 그러니까요, 아이들도 서로 간에, 가족 간에, 행복합니다, 평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축복의 성령의 장마비는 이런 효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반드시 이런 삶의 이 축복의 장마비를 통해서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살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아멘도 안 하시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죠. 그럼 여러분 가는 곳마다 다 죽이면 되겠어요? 다 살려야죠. 두 번째, 여러분들이 평안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평강의 메신저가 되는 거예요. 평안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제가 어제 하도 전도를 안 하니까 오늘 이제 오시겠다는 목사님이 사정에서 못 오셨나 본데, 그분이 갑자기 저보고 전도를 하러 나가재요. 근데 불편한 게 제가 또 모시러 가야지, 또 차 파킹하고 와야지, 또 전도해야지, 또 다시 또 교회에서 기도한다니 기도해야지, 또 모셔다 드려야지. 그래서 제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인색하냐? 제가 한 15번째 주면 하나 받을까 말까요? 아무도 안 받아요. 그래서 뭐 안 받든 마든 주사랑교회입니다, 평안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뭐 어찌됐든 귀는 열렸으니까 받을 거 아니에요. 전도자 한 50장 돌리는데 뭐 진짜 막 아무도 안 받아요. 그래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전화가 왔어요. 주사랑교회가 어디입니까? 그래서 혹시 전도지 받아서 전화 왔나 이렇게 했더니 뭐 그건 아닌 것 같고, 어찌됐든 간에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 삶에 평안하고 내 삶에 행복하면 다른 사람들과 평안을 전하고 행복을 전하는 그런 메신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말씀의 되새김을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복된 성령의 장마. 좀 크게 하세요. 자,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이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때를 따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러면 결론, 복된 성령의 장마비의 두 가지 은혜. 첫 번째는요, 열매를 맺고 땅이 소산을 내리는 은혜. 잘 된다는 거죠. 살린다는 거죠. 두 번째, 평안한 삶의